해야 될 것이 밥을 좀 늦게 먹을게요. 그러면 내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랬죠? 네. 예배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더 넓은 의미로는 신앙이에요. 성도. 그리고 또 적게는 우리 여기는 또 목회자가 있으니까 존경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미우려고 하면 이유가 없어. 응? 아니, 사람 미운 것은 이유가 없다니까 무조건 미워하냐. 뭘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님은 보기 싫으면 뭘 해든지 보기 싫어. 뭘 해도. 그러나 목사님이 존경스러우면 뭘 하더라도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 존경스러움을 우리가 갖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은 그건 저절로 될 일이 절거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좀 제목을 바탕 사역자, 또 더 넓은 의미로 하면 존경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잖아. 교회 같은 교회에 지금 다니더라도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더라도 저 성도는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우러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받으려고 하면 특히 이제 우리 사역자의 입장에서 존경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이게 내가 10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 더. 첫째는 확실한 목표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에 대한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이냐? 뭐 달라고 우리가 목회를 하냐? 뭐 달라고 내가 지금 개척을 하느냐? 뭐 달라고 하느냐는 그 목표가 제대로 써야 그것이 나중까지 존경받게 됩니다.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최공성 목사님,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않냐고 올라타서 가려고 한다. 그러나 십자가 짊어질 각오만 하면 그 십자가가 그 인생 전체를 태우고 갈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게 중요해요. 내 목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금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그 십자가 위에 타가지고 목자자 해가지고 명령이나 하고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내가 축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원하고만 받으려고 하는 그 목표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있을 때에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헌신하게 될 때 존경받는 성도, 존경받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확실해야 돼. 그다음에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사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 존경받는 목사님들 보면 틀림없이 그 목사님은 평소의 삶이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는 그럴싸하고 했는데 삶이 거기에 뒤따라주지 않으면 에이, 목사님 말은 잘해. 그렇게 존경심이 가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잘해야 되겠죠? 그래요? 설교 잘해야 됩니다. 그럼 설교 잘한 것은 몇 년이나 갈까? 설교 잘한 거 2년 내지 3년 갑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사생활이 깨끗하다면 은퇴까지 갑니다. 순결한 삶, 이 성결한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늘 따라다니는 말이 돈과 여자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이제 또 우리 삶이 평소의 삶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든 애국자들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애국자여야 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여기에 지금 대비시켜서 말하면
성도들은 다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성도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가 깨끗하게 살아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더러운데 어떻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깨끗한 사생활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목사님은 선두 양입니다. 장로님들 선두 양입니다. 오늘 여기는 장로님들은 안 계십니까? 한 사람도? 장로님은 없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서 문제돼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참 많습니다. 선두 양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님이 말할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입장에서 그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해보려면 어떻게 해보면 제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목사님을 가도 흔들어 보면 제일로 교회가 시끄러져 버리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시끄러워봐 그 교회가 시끄러워. 선두 양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촌놈인데 이스라엘이나 이런 외국을 선교수를 몇 번 갔었어요. 처음 갔는데 산이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런 길들이 쭉쭉 나 있어요. 내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은 아니야. 그런데 분명하게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죠. 저거요 뭡니까 물어봤더니 예, 저것이 양의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두 양이 앞에 가면 그 다음 양은 쫄쫄쫄쫄 그 길만 따라가서 그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봐. 그 밑에 있는 덤도들은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정치만 좋아해봐. 그러면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때문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45살 때에 지금 양림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제일로 선임 장로님이 저의 고등학교 19년 선배였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이제 새벽기도 할 때 이제 신을 벗어놓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하려고 보면 구두가 이렇게 딱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내가 한 번에 기도를 하다가 눈을 슬쩍 봤더니 그 19년 선배된 선임 장로님이 구두를 이렇게 딱 벌려놨어요. 저분이 그런가. 근데 그분이 어디 축사를 했어요. 축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날도 이렇게 구두가 딱 벌려져 있어요. 그 장로님 오늘 안 왔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그 다음 순위 장로님, 제 2번 장로님 살짝 나와서 이렇게 딱 본이 되는 장로님,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누구? 교회에서 봐봐요. 본이 되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대단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목회자, 사역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섬기는 자를 자세해야 돼요. 섬기는 자. 테이블 서비스맨.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집사, 넓은 의미로서 목사도 집사고 장로도 집사, 다 집사거든요. 집사의 의미가 테이블 서비스맨. 지금 여기 있는 정도면 이해가 되려나? 옛날 중화 요리집 가면요, 중국집을 가면 그 중국 그 요리를 그렇게 왔다 갔다 놔두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 정도 나이가 돼야 아마 기억하랍니다. 내 나이가 73입니다. 뽀이 그렇게 그랬어. 뽀이. 뽀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중국. 뽀이. 바로 뽀이란 말하고 집사란 말하고 거의 같아요. 우리들은 교회의 뽀이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이다. 목사님들이나 이런 말씀으로, 번으로 섬겨야 되고, 기도로 섬겨야 되고, 다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나 독재적이야, 독단적이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섬기는 자세 그 위에 조금 금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섬기는 자의 자세와 함께 우리 종교에 나오면 자제력이 있어요. 자제력. 이 자제력은 인내라는 말하고도 비슷해요. 나는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제일 큰 능력은 인내라. 뭐 병 고친다 이거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제일 큰 능력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거는 잘 알지. 예. 1절에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2절은 뭐죠? 무엇이 또 능력이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세 번째,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3절까지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4절에 하나 있습니다. 인내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목회자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제력을 잃으면 인내하지 못해서 어려운 훈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아야 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 시골에서는 가을철에 되면 녹두를 추수할 때 이렇게 추수합니다. 여기는 다 뭐 서울이고 경기도 그래서 잘 모를까? 바닥에 넓은 이렇게 비닐 같은 걸 이렇게 깝니다. 그래놓고 이제 녹두 같은 걸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널어놓죠. 자, 햇볕에 널어놔. 그러면 이제 햇빛이 비추고 하면 톡톡톡 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 까지고 있으면 이렇게 막가지로 때려서 그렇게 추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녹두깍지 같은 성격 가지면 존경받아요. 조금이라도 그냥 조금만 이라도 성격 그냥 팍팍 내버리고 이런 사람들 존경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참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성질내고 틀어지거든요. 그거 우리 못 참는 이유가 말 때문에 그래. 말 때문에. 교회의 문제 80%가 말의 문제입니다. 말 문제. 여러분 전화까지 있어가지고 뭐 1시간 내내 이야기하고 또 교회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막 그렇게 서로만 이야기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이야기하고 말 문제. 이 말은 금방 또 이렇게 덮어져지잖아요. 말 안 하고 하여튼간에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말 안 하고 전화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수그러드는데 그냥 말로 자제를 못하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중에 다른 사람을 까는 재미가 얼마나 많은지 컸지. 그러죠? 네? 다른 사람 까는 재미가 커 말은. 그러니까 까다 보면 나도 가지고 문제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 겸손입니다. 다 좋은 말들이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겸손은 특별히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잡히는 날에 서로 싸웠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교만의 문제죠. 다른 죄들은요, 다 인생에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파고든 죄들입니다. 간음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살을 했다, 다 자신이 잘못해서 했어요. 근데 교만의 죄는 달라요. 교만의 죄는 항상 내 자신의 장점, 잘한 점, 좋은 점, 그것을 타고듭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개척 멤버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어디가지고 또 자기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헌금 많이 한다고, 등등으로 다 교만합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은사 받았다고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거를 이 교만 타고 들어와요. 회개하기 힘들지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교만, 예수님 따라다니고 제자 됐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참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이 각오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아버려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 나는 마지막 설교, 그 새벽기도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다른 문제보다는 우리는 숨 쉴 때까지 이 교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나왔어요. 교만의 문제. 아이고 나는 교만 안 해. 그 말부터가 벌써 나는 교만해. 그 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 찾더라 예수님께서 모셔야 되지. 성경이 얼마나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겸손의 문제, 교만의 문제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호용력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 호용을 해야지.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냥 다 해버리고. 우리 한국에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크지만은 그 갈등이 큰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면 완전히 이게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해버리고 적대시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그 참탐 반탐 문제로 이건 정말로 뭐 형제들까지라고 이게 서로 간에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친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느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그 이야기 그만둡시다. 그 이야기 해보면 오늘 우리가 식사로 모였는데 식사 완전히 맞떨어져 보니까 그냥 자기 혼자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이렇게 내 서로 주장해가지고 네가 오는지 나가 오는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 참 포용을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포용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지도자들은 포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알아듣게 받아들이게. 목회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여 명 된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에게 항상 목사님 하고 그런 사람만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당회하다 보면 장로님 똑똑해가지고 내가 말해도 목사님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내 마음에서 완전히 아니 착 그렇게 해봤다면 내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도 수용하고 또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이게 다들 존경받을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8번째. 오늘 여러분들은 이 면에 있어서 내가 존경해요. 나이도 많고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려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성장도 멈춥니다. 배우려는 자세, 배우기를 멈추면 성장이 멈춰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세미나를 하고 이런 공부도 하고 또 성도들은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세미나 한다 또는 뭐는 부흥회한다 한다고 하면 아주 열심히 교회 나는 됐어. 나는 이제 뭐 배울 거 있겠니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신앙 성장도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에서만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데는 없어요. 빈익빈 부익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한번 봐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것을 갖다가 뺏겼죠. 누구한테? 그 1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뺏겼어요. 교회에서도
은혜스럽게 막 배우려는 사람은 점점 믿음이 더 커요. 예,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수요일 날 저녁에는 구역예배 인도자들을 놓고 제가 먼저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역이 70, 80개 정도 되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저 장로님은 내가 가르친 것 아무 해도 전부 다 잘할 수 있어. 학교 교장 선생님, 뭐 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에 앉아가지고 막 쓰고 난리.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이, 저 구역 예배 인도자는 어떻게 가르칠까? 뭘 가르칠까? 그러한 내가 염려한 사람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공과책도 가져오지 않고 가지고 다른 데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배우기를 더디하니까 저리구나 하고 제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신앙 성장으로 멈춥니다. 그래서 9번째는요,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기 교만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게 하셨는데 일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역에 대한 자신감,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마지막으로 하는 게 좋죠. 우리 지도자들은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성경에도 12 정탐꾼과 10사람이 부정적이었죠. 2사람이 긍정적이었고, 뭐 꼭 그렇게 비율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심리학자가 이걸 연구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7세까지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렇게 했던데 그 17만 3천 번 듣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쌀집에 들어갈 때도 쌀집이니까 쌀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쌀 없어. 그건 하나의 내가 지금 예를 든 것인데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식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96번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17세까지 자라났어요. 긍정적인 말도 있겠죠. 긍정적인 말은 17세까지 1만 6천 번 듣는다. 1만 6천 번 하루에 그것이 2.7번이에요. 대부분이 해라고 된 것은 공부해라. 그런 거 그런데 우리 내라는 거는요, 한 번 부정적인 사고로 내가 딱 굳어지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으로 오는데 40번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이게 이게 중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부정적이면 아주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나오면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한 번은 지켜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배자로 정말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